아름다운 은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아주 잘하는 선수가 이제 전성기가 좀 지나가지고서 아주 이제 실력이 거의 형편없어진 다음에 은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를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성기만은 그래도 못해도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을 때에 은퇴할 때 사람들은 아름다운 은퇴다, 적절한 시기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는 곳에, 큰 교회 이야기죠. 교회에 분열이 있는 곳에 거의 한평생 주의 종으로 일하고 은퇴한 원로 목사님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신 후에 추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전의 사역까지 그 진실성을 의심받게 합니다. 반면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은퇴 후에 조용히 사모님과 여가를 즐기면서 살겠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아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나이와 또 능력에 걸맞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게 보아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게 은퇴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직분과 그 위치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의 사람 주어진 물론 그가 고아원 사역을 은퇴하고 70세, 80세 이후에 그는 93세 죽을 때까지 순회 설교 사역에 집중하고 전도 사역에 집중을 해서 오히려 은퇴 후에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또 풍성히 사역을 하였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아름답게 퇴장하는 주의 종들을 보면 그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증인은 욕심 없이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역사 이래에 지상에 있었던 사역달 중에 이 두 증인만큼 권능 있는 사역을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의 기간들은 아주 짧았어요. 짧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해진 기간과 퇴장할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기간은 1260일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준 이 1260일, 3년 반의 권세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두 증인은 권세 있게 일한 만큼 그들에게 복되고 찬란한 퇴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처럼 사명을 마치고 멋지게 퇴장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260일이 지나고 나서 당장은 화려한 은퇴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또 이제 나의 사역이 끝났다 하고서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사역이 끝납니다. 오늘날처럼 성공적인 목회를 마친 목사님들에게 화려한 은퇴식을 해주는 것, 그와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장에 그들의 사역은 마치 패배자처럼 끝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동안 천하무적이었던
이 두 증인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합니다. 급기야는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시체는 장사 지내지도 못한 채 길가에 방치된다고 하였으니까 사역은 권세가 있었으나 마지막은 비참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에 두 증인에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은 지옥 중에서도 악하고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라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 무저갱이 열려서 거기서 악한 영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더욱더 핍박해 하고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무저갱이 언제 열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바로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 모양의 어떤 모양으로 악한 천사들이 막 나왔습니다. 뭐 황충 모양이라고 했지만 그 설명을 보면 참 기괴한 모양입니다. 기괴한 모양. 그림은 제가 안 했군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이 악한 영들을 뒤에서 이제 장악하고 움직이는 임금이 하나 있는데, 계시록 9장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저갱의 사자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이 권세를 받은 이 천사들, 악한 영이죠. 악한 천사죠. 악한 천사들을, 악한 영들을 뒤에서 진두지휘한 후에는 적 그리스도가 될 자에게 들어가는 거야. 이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최후의 적 그리스도. 계시록 13장에서는 역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장악하고 통치자가 되어서 깨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항할 자일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무저갱의 이 사자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입니다. 이름의 뜻은 공이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 그런데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공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그러므로 무저갱의 사자가 멸망이라고 하는 이름, 멸망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멸망으로 이름한 그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적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신 것처럼 사탄도 무저갱의 사자의 영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들어가 활동하도록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탄은 자신의 권세까지도 이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흉내내면서 이렇게 그들만의 일을 리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황충들의 임금이 무저갱의 사자를 무저갱에서 나온 악한 영이 아니고 사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저갱의 사자가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는 말씀도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9절인가요? 보면은 사탄의 이름을 소개할 때 보면은요, 4가지만 소개돼요.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이. 첫째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 용, 옛뱀, 또 뭐 있죠? 마귀, 사탄.
네 가지란 말이에요. 무적행위의 사자가 사탄이다 하는 것들은 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거가 없어요. 또한 두 증인을 죽이는 이 짐승을 계시록에서 무적행에서 분명히 뭐예요?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다섯째 나팔에서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사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깝다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무적행에 갇힐 자입니다. 갇힐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을 순서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한 유대인 목사님이 쓰신 그것도 보니까 계시록은 철저하게 순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분도 그렇게 봤더라고요. 자, 이 사탄은 무적행에 나중에 갇힐 자이지 무적행에서 올라올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무적행에서 잠시 놓일 때는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놓일 때는 있지만 어쨌든 이 사단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이 짐승을 멸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본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죠. 근데 멸망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면요. 멸망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뜻하는 것. 계시록 13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때가 바로 두 증인이 죽이는 시기예요. 두 증인이 죽이는 시기고 다시 말하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 세계에서 권능 있게 일한 교회와 성도들과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는 시기입니다. 죽이는 시기.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황폐, 멸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아바돈, 아블루온과 같은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시록 17장에서도 보면요, 짐승을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래서 무적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 적그리스도가 될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사자는 전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갇혔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갇혔다가 근데 장차 무적행으로도 올라올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보시면 이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무적행의 사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세 군데나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표현한 이름이 바로 멸망인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그 악한 영들을 진두지휘하는 임금인 무적행의 사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에게 들어가서 바로 마지막 시대의 악한 적그리스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두 증인을 죽이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적행의 사자의 영으로 무장된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들은 잠시 자신들의 이 승리를 즐길 것입니다. 그동안 이 두 증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죠?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이고 나서 이제 축하하는 거죠. 즐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는 불신 세계가 두 증인의 이 죽음을 얼마나 즐기는지 한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것은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전 세계를 의미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의 환상을 보았을 때는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 세계를 의미하는 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어떻게 한 곳에 시체가 있는 그 시체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그런 것들도 뭐 제가 어린 시절에 처음 나왔으니까 2000년 전에 두 증인의 시체를 전 세계가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하신 예언은 두 증인, 곧 두 선지자의 시체가 길가에 방치된 것을 전 세계가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인터넷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간접적으로 이것을 예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이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20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핸드폰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제 나이 때는 분들 상상 안 됐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핸드폰 지금은 너무 당연한 듯이 여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텔레비전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요,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 퍼질 수가 있어요. 뉴스만에만 나오면 확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은 1260일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세계적인 이제 뉴스메이커가 돼요. 뉴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은 세계 중대 뉴스거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 증인의 이 죽음을 보고, 죽음의 뉴스를 보고 그 시체를 목도하는 세계인들로부터의 형성되는 여론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 시체가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여론이에요. 세계적인 여론. 예. 그래서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나 오늘날이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주 수치죠. 수치입니다. 예.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방치하고 거의 막 중계방송하다시피 하는 것은 두 증인이 이미 죽었으나 그들의 죽음을요, 어떻게 더 수치스럽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즐기는 거죠, 이거를. 네, 즐기려고 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왜 이렇게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잔인한 반응을 할까? 네, 그것은 두 증인들의 예언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는 여러 재앙을 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드렸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두 선지자, 즉 두 증인이 괴롭게 했다고 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막 복음을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웠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증인의 예언대로 막 예언이 막 재앙들이 막 임하게 되자 그 재앙으로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자기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닐 경우에는 참 이거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가장 괴로워했을 사람들은 거짓 교회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치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관심 가니까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죽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두 증인이 온 참성도들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그들에게 막 집중이 되니까 그동안 교계를 잡고 있던 이 거짓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 괴로운 거죠. 그런 사람들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인들은 이 두 증인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아주 그들의 승리를 즐기고자 시체가 장사 지내도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장사 지내려고 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시체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킬 것이죠. 지킬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모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지켰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지킴도 헛될 때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교환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선물 교환 언제 했어요? 1년에 가장 즐거운 날 한 번, 두 번 하는 경우도 드물죠. 그죠?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누가 생일이라서 선물을 줄 수는 있지만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것은요, 이거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아주 즐거운 날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두 증인과 성도들에 의해서 그 괴로움을 당했는지, 또 그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지독한지 두 증인의 이 시체를 보면서 저토록 즐거워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요, 두 증인의 죽임을 즐거워하면서 뭐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 기념품을 막 나눠줄 것입니다. 식당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 공짜! 막 우리 그런 이런 일이잖아요. 막 월드컵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약해지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했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돼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거죠. 많은 특별히 미디어와 언론기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급기야 두 증인의 죽임으로 그들의 적대감은 최고조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봐. 시체를 보면서 즐거워서 예물을 보내다니 굉장히 악해지는 거죠. 두 증인은 넓게는 전 세계 열방에서 마지막 복음을 외치는 참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죠. 제가 이미. 네. 그러므로 기독교와 전쟁을 벌이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증인된 사람들이 아마 이때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증인들의 대표격인 실제적인 이 두 증인은 두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 대표적 두 증인의 시체는 특히 전 세계의 TV나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그것을 방영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방영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논증을 하겠습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방치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을 거라고. 그죠? 큰 성길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어딜까? 큰 성은 어딜까? 이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요, 큰 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큰 성이 어디냐? 하나는 영적인 설명이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위치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키워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것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 베드로가 당시에 이제 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하면은 어디로 나오냐면요, 바벨론으로 나와요. 바벨론. 근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가르치지만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거였냐면 영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쓴 서신서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는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런 자료도 없어요.
이것은 바벨론 한 것은 로마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뭐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바벨론을 로마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거죠. 그렇게 허락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은 로마의 후예들이 중심이 돼서 조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자기가 먼저 와서 예수님은 재림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또 13장에 보면요, 기록 13장에 보면 어린 양의 돛불을 가졌다.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종교적인 흉내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큰 성은 진짜로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주님이 거기서 다스릴 것이니까. 예루살렘인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큰 성을 바벨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 그래서 그들의 최종의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큰 성이라고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통치하는 바벨론으로, 큰 성 바벨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은 바벨론과 같은 의미인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이 성은 애굽과 어디는 아니다? 소돔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큰 성이 어디인지 그 다음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께 있으리니 이렇게 콤마를 하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콤마를 해서 큰 성에 대한 하나의 한 단락의 설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이 설명이 아니고 바로 직접적으로 위치를 지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성에 해당하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서울입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네, 큰 성 예루살렘입니다. 큰 성 예루살렘. 그래서 대표자 두 중인은 예루살렘을 주 무대로 사역을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죽어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어서 그 시체가 이제 그 성길에 방치되는 그 비운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냐? 그죠? 성경에서 소돔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창세기에 가서 보면 소돔에 대해서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소돔과 고모라는 후에 그냥 소돔으로 표현을 해요. 대표로 그래서 소돔에 대한 죄악을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소돔에 대한 뭐가 크다? 부르짖음이 크다. 그거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째로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했는데 이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일까요? 소돔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이거? 소돔성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의롭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가인인데 살인자 죽은 사람은 동생 아벨. 그죠? 맞아요. 아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어서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요. 그죠?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은요, 죽어가지고서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죽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고소해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한두 사람밖에 지금 없어요. 네. 나왔어요. 계시록 5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억울함을 이렇게 해소해달라고 실현해달라고 막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에게 부탁할 일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 원수를 네가 갚아달라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돔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참 억울하게 희생되온 거죠. 롯도 소돔에서 그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에 많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전직은 뭡니까? 그래, 건축사였어요. 그 정도는 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사인데.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압니다. 허가도 많이 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건축직 공무원인데 뒷돈을 잘 안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은 받는데 이 사람은 안 받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다 그럴 수 있어도 여기서 같이 뒷돈 받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상사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한직이라고 그러죠. 한직으로 뭐 총속가로 기억이 잘 가능한데 그런 데로 쫓겨났어요. 쫓겨나갖고 그러니까 한직이라도 뭐 하여튼 속은 편할 거 아니야. 뭐 돈 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함께 일했던 건축직 공무원들이 비리가 이렇게 좀 드러나가지고서 다 처벌을 막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그때 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한 비리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분은 정말 정직한 분이다 해갖고 다시 그 자리로 와가지고서 말이죠. 오히려 또 승진도 잘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럭키한 경우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내부 고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아주 비참하게 돼요. 뭐 학원이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정말로 이 불의를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해를 당하는지 참 약한 세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악한 곳에서는요 거룩하고 진실할수록 배척되고 정말 의인이 배척되고 매장이 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고 고통받는 곳,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거죠. 소돔이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돔은 소돔 속에서 많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요 거기서 막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은 거죠. 계속해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르짖음이 크다. 그러한 소돔은 둘째로 그 제약이 심히 무겁다고 되어 있잖아요. 심히 무겁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심판의 저울에 달아가지고서 그 제약이 너무 많고 중해서 도저히 이제는 심판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함부로 막 그냥 심판하고 그러시지 않으시죠? 성경에 보면은 그죠? 가나안 땅도 그들이 멸망받을 만큼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들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소돔은 그와 같은 곳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지경이라는 거죠, 지금. 반면에 애굽은 또 어떤 곳이냐? 애굽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하고 노예로 일속했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을 막 노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애굽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나라죠.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예만 든다면 메뚜기 재앙은 곡물의 신인 셋을 심판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뭐 어떻게 돼요? 곡물들을 다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곡물의 신 셋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은 셋에게 가가지고서 이 곡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심판하셔요. 또 흑암재앙은 무슨 신? 태양신이겠죠. 애굽에 있는 태양신이 무슨 신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데 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이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은요 수많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이고 고모라냐? 이 두 증인이 활동할 무렵에는 예루살렘은 실제로 이어왔던 영적인 혼돈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물론이요 종교 통합의 영들이 예루살렘을 물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우리 선교사의 보고에 하면 인도에서 뭐 이게 명상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퍼졌대요. 많이 퍼졌대요. 그래서 이 유대교조차도요 종교 통합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 전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 불교는 뭐예요? 자기 불교의 상징이 이게 불교 대표가 와갖고 불상 이렇게 보이고 천주교는 이거 묵주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하나 애용어지고 하나 넘기고 하나 넘기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네? 꼭 절에서 쓰는 거하고 비슷해. 근데 그거 탁 내밀고.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저거 메노라니까 어디겠어요? 유대교죠, 유대교. 그리고 애기 모양은 지금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슬람의 상징이래요. 이슬람의 상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내보면서 이게 여러분 동영상에서 이거 있어요 유튜브에. 이게 그거 여기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교황의 멘트가 나와요. 교황이 프란체스카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면 교황은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논조로 얘기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로 하면.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요, 유대교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죠. 예? 예.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도요, 타락의 정도가 세상 나라와 거의 동일해요.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예? 브레드 방송도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정통 유대인들 얼마나 거룩하게 살 것 같아, 굉장히. 근데 그들이 짓는 뭐 가정 폭행이라든가 강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 안 믿는 세속적인 유대인하고 전혀 그 프로테지가 낮지 않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근건 선교사가 이제 관여하는 그 마약 치유센터, 세운 마약 치유센터가 몇 개냐면은 5개가 있어요. 네? 네타냐에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나할리아, 나사렛, 그리고 레온 구티온, 예루살렘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한 분이 세운 게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거고 또 많다는 거야.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마약 중독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예루살렘이 지금 엉망이 돼가는 것이 이 예언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실지죠. 무엇보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실지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예속시키고 우상화했던 그리고 애굽이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릴 큰 왕의 도성입니다. 복음성에서도 그런 가사가 좀 나오죠. 다시 확인해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큰 왕이 다스릴 성이니까 예루살렘이 왜 큰 성이냐면요. 큰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큰 성이에요. 실제로는 큰 성은 아니죠. 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장소이기 때문에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예루살렘을 바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큰 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상태는 거의 이 교익이, 이 사탄의 교익이 성공하여지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악한 상태였으면 두 증인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을 여러 재앙으로 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대에 상당한,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듯이 상당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의 주류는 악해서 적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로 착각하고 또 많은 이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뒤엉켜서 두 증인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을 자신의 수도로 삼겠다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감람산 그 지역에도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뭐 흔히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가 보면은요, 그거 문 열어주고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아랍계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 그런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뒤엉켜서 두 증인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대적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지만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뭐라고 오늘 본문이 사용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실질적으로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리켜서 소돔과 애국 같다, 이렇게 영적 상태가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사는 사람을 항상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법적으로는 누구예요?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그러니까 아마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와 이 로마 총독과 같은 빌라도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또 타락한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은 소돔과 애굽이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남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자, 소돔은 멸망받았지만 그 중에서 롯과 두 딸이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죠. 어쨌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됩니다.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는 중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는 거죠. 구원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영적인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3년반 치하에서 심판 중에도 구원받을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요, 은혜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셔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냐 하시고, 살아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그럼 다 죽나요? 예, 다시 안 나나요?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잖아요. 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남아있는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을 두실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른비,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주께로 막 돌아오게 되잖아요.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와 같이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요, 더 풍성한, 늦은 비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돌아오는데, 온 유대인.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온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보면 13절 맨 끝에 보면은요, 두 증인 사건의 최종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예, 그것은 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스가랴서에서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이거는 예루살렘 주민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온 땅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3분의 2는 멸망한다는 거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남겨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3분의 1, 예루살렘 거민 중에 3분의 1은 구원하는데 그게 이제 온 이스라엘이 되겠죠. 구원하는데 구원하는 방법까지 성경이 기록했어요.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싶습니까? 네.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불 가운데 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여서 구원하시겠다. 그것은 마지막 한 이래인 전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지만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정말 불 가운데 던져지는 거죠. 고난과 역경 상황에서 던져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이 26절의 말씀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가랴의 예언대로요 불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바로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었어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고난의 장소예요. 하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출애굽 여정과 똑같이 광야의 시대와 같은 그런 불 가운데에서의 역경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마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요 정말 극심할 것입니다. 극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의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 스가랴서 14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이 이방 나라를 모아서 쳐들어오는 것은 이제 이후에 기시록 내용에서 나와요.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공경이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부녀가 욕을 당합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그 남은 백성 분명히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재물이 약탈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치러 옵니다. 성읍이 함락되는 가운데 가옥, 그죠? 예루살렘의 이 가옥들이 막 약탈돼서 막 빼앗아가는 거죠. 더 괴로운 것은 부녀가 욕을 당하는 거예요. 부녀가 욕을 당하는 거예요. 성읍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이미 거의 예루살렘은 거기가 정복 직전 아니에요, 완전히. 절반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절망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남은 백성이 있어요. 이들은 오늘 본문 기록 11장 13절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자들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남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자들에게는 시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지 않고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렇게 보호하시냐 하면은요, 여기 남은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지상재림하실 예수님을 직접 맞이하는 사람들,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남은 3분의 1에 대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을 사수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계기가 있는 거죠. 이 3분의 2의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이유, 그 계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두 증인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어서 세계 정부의 왕이 되어가지고서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우리가 속았구나. 적그리스도에게 속았구나. 두 증인의 말이 맞았네?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두 증인이 증거한 거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포해 왔던 것, 그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요, 이 두 증인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런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에 있어 죽었어요. 세상 나라들은 그들의 시체를 생중계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세계 이목이 이 두 증인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이 극적인 반전은요, 온 세계에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이 죽은 두 증인의 시체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세상이 주목하고 중계 방송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정말 보려고 온 구경꾼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많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시체가 일어나는 거죠. 두 증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체를 지키고 구경하던 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두려워서 도망한 사람도 있었죠. 그죠? 대제사장의 그 하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그건 똑같은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들이, 모형들이 성경에 이미 다 있었던 사건이 종합적으로 어디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이 구경꾼들은 남은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서 정말 구경꾼이고 두 증인에게 적대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뻐 즐거워서 구경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이것을 중계방송으로 직접 보게 될 사람들도요,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01년도 그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하나가 폭격을 당했어요. 그죠? 하나가 지금 막 불타오르는 것들을 뉴스로 생중계 하더라고. 막 지금 이 상황이 막 이거 불타는 거 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옆에 있던 또 쌍둥이 빌딩 하나, 이거는 100층이 넘는 거니까 얼마나 거대한 빌딩입니까? 그게 또 폭격을 딱 받는 거를 생중계로 그냥 저도 봤어요. 저는 그때 마침 뉴스를 봐가지고서.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리잖아요. 무너져 내리는 것까지 저는 정말 생중계로 바로 봤어요. 제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이거 믿음과도 상관없는 건데 하여간 놀랐어요. 여러분 평생에 100층 넘는 빌딩 2개가 그냥 내려지는 것을 이게 생중계로 본다는 것은 이거는 지나고 나서 말로 듣고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조차도요, 이건 사람이 만든 사건이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는 만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3일 반 동안 죽었던 사람, 그 자리에 그냥 그 시체로 누워있던 그 사람이 두 발로 벌떡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증인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 생중계로 보는 자들, 후에 뉴스로 확인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모두가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보는 사람들은요, 이건 정말 발발발 떠는 거예요.
다음 절에 보면 이 구경하는 사람들을 두 증인의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들. 네? 그러니까 두 증인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는데 저건 이거 흉내 불가능해요. 하여튼 어미한 그냥 엄청난 음성이 들을 거예요. 큰 음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듣는 거죠. 예? 하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는 사람들은 원수예요. 원수. 예? 원수.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원수들이 두려워 떨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예? 지키던 자들, 구경하던 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더욱이요, 땅에서는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는 막 지진이 일어났지만, 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령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명. 예루살렘이요, 지진으로 이제 가옥들이 10분의 1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성경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이루어져요? 두 증인이 휴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휴거예요. 휴거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원수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두 증인의 부활과 하늘로의 승천, 곧 휴거의 상황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역사의 말미에 두 증인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이잖아요. 휴거잖아요. 네. 휴거의 상황이 있었잖아요. 두 증인이요, 똑같이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네. 자, 이에 더해서 두 증인의 이 부활과 휴거는요, 곧 있을 이미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측량에 합격한 성도들의 변화됨과 휴거의 전조로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마지막 것이에요. 마지막 사인이에요. 마지막 사인. 네? 곧 있을 거라는 거죠. 곧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측량에 합격한 자들, 그들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죠. 부활해서 휴거는 우리하고 같이 해요. 부활해서 휴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호리온이 그때 어떻게 돼 있어요? 변화된다. 지금 이 몸 갖고는 저 공중에 올라가면요, 진공 상태 가면 숨 못 쉬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도 다 적응할 수 있는 몸으로 성경에 보니까 오리온이 변화된 다음에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휴거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휴거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부활과 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신 거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휴거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 그리스도들만 휴거될까요? 유대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고. 14만 4천.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쪽을 보면서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두 증인의 부활과 휴거를 목격하고 회심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남은 자들로 묘사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아니에요. 또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의 그 휴거의 그림은 누구예요? 구경꾼들을 중심으로 그린 거고, 이거는 이제 이 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유대인들, 그죠? 남은 유대인들이 과 연관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아남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최종적인 세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게 하셨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휴거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의 삶이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패배 같고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활과 휴거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후에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할 수 없는 영광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던지 간에 두 증인처럼 충성합시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요, 두 증인이 가진 권세와 은사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가진 게 적지요. 네.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분량만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은사와 능력이 크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큰 것이 아닙니다. 두 증인에게 그렇게 큰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상이 클 것이다. 이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린 기뻐하겠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겠고. 굉장히 힘센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야, 힘센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나게 힘세다는 것이 상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힘세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사지요. 그것은 그의 공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근데 힘세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연약하게. 우리 중에 제일 힘없는 사람 누굴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준 분량만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큰 은사를 가졌다는 것, 큰 권세가 많다는 것, 이게 하늘의 상급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증인과 같은 권세가 없어도 주신 은사와 시간과 능력 안에서 충성하면 지식과 지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거 비례해가지고서요 평가해서 우리의 상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가진 은사의 범위 안에서 최선의 충성을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소서. 두 증인이 끝까지 충성했듯이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신 은사와 능력 안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많지 않고 능력이 많지 않아도 우리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선교지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네타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 부흥과 성도들에게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